1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서 초기 사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기 사역은 갈릴리 지역에 집중해서 주님이 사역을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을 베이스 캠프로 삼으시고 갈릴리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세 가지 핵심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세 가지 핵심 사역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것, 많은 무리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많은 연약한 자들, 질병에 걸린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일들을 가는 곳마다 행하셨습니다. 이 초기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그 거처를 알아내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장 32절로 34절에 보면 해질 때가 됐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온 동네가 그 집 앞에 모였다라고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쫓아버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장 40절 이후를 보면 예수님이 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게 됐다는 것을 확증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기뻐서 가는 곳마다 자신이 예수라는 분을 통해서 치유받았다고 막 말을 하고 다닌 것입니다. 전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더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지역을 다니시다가 이제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셔서 베드로의 집에 그 거처에서 쉬셔야 되는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 1절에 보면 수일 후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머무시는 그 처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금방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알려지게 되었고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가능하면 조용히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알려지면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를 너무 빨리 직면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사역에 차질이 생길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조용히 사역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에게도 잠잠하라고 그렇게 권고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만난 사람, 또 주님의 그 치유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어찌 잠잠할 수가 있겠습니까?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을 간 곳마다 외치고 높이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점차 알려지게 되자 예수님께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이 하는 말을 한번 가만히 들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고 공격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옛 언약의 수호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 사역은 기존의 이 종교 시스템을 뿌리채 흔드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적개심을 가지고 예수님의 하는 말에 대해서 이거 신성모독 아니야? 아니 이 사람 이 사탄의 사자 아니야? 사탄의 종 아니야? 이렇게 정죄하면서 폄하하고 비난하고 공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는 초기 사역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반대들에 부딪혔는지를 이렇게 한데 모아놓고 있습니다. 모두 5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쭉 정리를 해보면 2장 1절부터 3장 6절에 찾아볼 수가 있는데, 2장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는가?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그 다음에 2장 16절에 보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어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님이 어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먹는가?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2장 18절에 보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2장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합니까? 어찌하여 안식일에 일을 합니까? 이렇게 또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3장 6절에 보면 결국 그들의 그 의문과 불신과 적개심은 무엇으로 귀결됩니까?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결국 사역 초기 때부터 예수님께 대한 강한 적개심으로 어떻게 죽여야 될까 이렇게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진 이 옛 언약의 체계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장 2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비유가 나오는데 옛 언약의 체계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시는 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 관계를 어떻게 비유하냐면 낡은 가죽 부대와 새 포도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이 발효를 하면서 이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을 통해서 도래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옛 언약의 체제로서는 그릇 가지고는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옛 체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 체계를 지키기 위해서 길을 쓰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사느냐, 예수님이 사느냐, 이게 지금 이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야만 자신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예수님의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적대적 상황 속에서 주님이 계속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이 주목해 보시고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그 인생을 바꾸시는 그런 사역을 긍휼과 사랑으로 계속 행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계속해서 주님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행하시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계시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치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시간 우리가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 과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있는 자신의 거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많은 사람이 듣고 이제 모여들었습니다. 1장 33절에서 온 동네가 그 집 문 앞에 모였다고 했는데 그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집 안은 물론이고 그 문 밖에까지 사람들이 빽빽하게 막 밀집해서 모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2절 끝에 보면 이 모여든 사람들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도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이 도는 뭘까요? 이 도.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그 말씀. 이 말씀이란 1장 15절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선포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 이게 복음의 소식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이 이 본문을 주해하면서 이 도를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스크린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란 복음의 교리와 교훈을 말한다. 이 복음의 교리는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의식과 절기들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오직 회개와 급진적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또한 복음의 교리는 메시아적 통치의 본질이 무엇인지 설명한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 오웬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회개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죄악된 삶으로 사는 그 삶에서 완전히 유턴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이 단어는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마음의 근본적인 그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날까요? 이런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 스스로가 어떤 자기 성찰을 통해서 내가 돌이켜야 되겠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다. 이렇게 결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만 성령께서 우리 영의 눈을 뜨게 해주셔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본성이 얼마나 심각하게 부패하고 타락했는지 깨닫게 해주시면 그제서야 내 의로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구나. 나는 영원한 심판에 직면한 비참한 인생이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진정으로 회개하게 되고 또 예수님만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깨닫고 예수님만을 붙들게 되는데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와 믿음은 함께 가는 것인데 이 회개와 믿음을 회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심.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회심한 사람은 그 마음의 근본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삶 속에 회개의 열매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 핵심은 사람들의 그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서 그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가정에 임하고 삶에 그 인생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표면적 외적인 그런 육체 치유뿐만이 아니고 내면적인 거듭남, 그 심령과 삶에 주님의 통치가 임해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의 손길과 통치와 섭리가 그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을 주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치유 사역에만 집중하신 것이 아니고 그보다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데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항상 우선적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유를 행하실 때가 참 많았죠. 3절부터 12절을 보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중풍병자가 치유받는 이 사건은 구조적으로 보면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이런 구조가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시작과 끝부분은 이 중풍병자가 고침받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운데 내용은 예수님이 이 죄 사함의 권세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병자가 중풍병자라고 한글에서 번역하고 있는데 원문에서는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걷지 못하고 몸이 마비된 상태로 이렇게 침상에 누워 있는 것을 보면 아마도 오늘날 우리 질병으로 본다면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병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중풍으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뇌졸중은 혈관 질병인데 뇌혈관이 막혀서 신체 기능에 마비가 온 겁니다. 반신불수였을 수도 있고 심한 상태였다면 이 전신 마비가 돼서 그냥 의사소통만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로 10년을 지내왔는지 20년을 지내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고통 속에서 누워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다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이 중풍병자를 사랑하는 그 주변의 친구인지 가족인지 아마 친구인 것 같아요. 내 친구가 침상채 들고 예수님께로 찾아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치유하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상이라는 것은 이 가난한 사람이 쓰는 침상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가난하고 질병 속에서 고통 속에 살아온 그런 인생이었죠. 근데 네 사람이 문 앞에 도착했는데 어떻습니까? 문 입구까지 사람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이 네 사람을 낙심케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 네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 말씀에 보면 네 사람이 잠시 고민했을 겁니다. 고민하다가 침상을 맨 채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지붕으로. 그래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냅니다. 그리고 그 구멍으로 이 침상을 줄을 달아서 내린 거예요. 그림을 그리죠.
그럼 당시 이스라엘 집은 지붕이 평평했습니다. 그 지붕은 진흙과 나뭇가지 같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겨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원문에 의하면 땅을 파듯이 지붕을 팠다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지붕을 막 판 거예요. 여러분, 이 집안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앉아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대한 이 말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가 은혜와 생명을 주겠다. 너의 짐을 가볍게 주겠다. 그래서 천국의 복음을 쫙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권위 있는 말씀으로, 그런 위로와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사람들이 은혜 받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장에서 쿵쿵쿵 하더니 갑자기 막 흙더미가 떨어지고 나뭇가지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천장을 다 바라보는 겁니다. 구멍이 생겼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보니까 침상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 위에는 중풍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멈추시고 중풍병자신 이 침상이 내려오는 것을 바라보셨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이 지금 무리 중에 앉으셔가지고 설교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설교를 아주 심각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 천장에서 갑자기 쿵쿵하더니 구멍이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설교가 중단돼 버린 거예요. 이때 주님이 주목해 보신 것은 무엇일까요?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그들이란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이 네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네 친구의 사랑, 그리고 용기, 그리고 어떤 집요함, 이러한 마음을 예수님은 믿음이라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해서 지붕을 뜯어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창의적입니까?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께 찾아가야 되는데, 만나야 되는데 길이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만나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친구를 주님께 데려가야 되겠다. 그래야만 이 친구가 살 수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내 친구. 그래서 지붕을 뜯은 거예요. 지붕을. 여러분, 지붕을 수리해 줘야 되는 그런 재정적 부담이 갑자기 막 있을 수도 있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들 안에는 이 자신의 친구가, 이 중풍병자가 나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어떤 소망, 그 열정과 그 집요한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사실 이 상황을 지켜보았던 이 집 주인이었던 베드로 마음은 어땠을까요? 뭐야 이거? 저것들 뭐야? 남의 집 지붕을 뜯어. 약간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때로 우리는 삶 속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운 난관에 직면하게 됩니다. 벽을 만납니다. 너무 두터운 벽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당황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제 어쩔 수 없구나. 포기해야 되겠다. 이게 내 운명인가 보다. 이렇게 살아야지 어쩌겠냐. 이럴 때가 있죠. 때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에 대해서. 또는 하나님에게까지 섭섭해하고 막 하나님께 분노를 표출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이런 어려움, 이런 난관은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통로가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영적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선물들을, 은혜의 선물들을 그 상황 속에서 발견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이 네 사람, 이 친구처럼 용기, 집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진해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지붕을 뜯었던 이 네 사람의 열정과 집요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 문을 뜯어버리세요. 뚫어버리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부르짖고 두드려서 하늘문을 찢어버리세요. 그래서 주님을 정말 보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생명의 강물처럼 내게 확 부어져서 내 삶을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신령과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의 주변에 사랑하는 영혼, 주님께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누구를 내게 데려오기 원하니? 너가 정말 사랑하는 그 영혼, 정말 만지신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그 누가 있든지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작은 자여,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 말의 시제는 현재입니다. 현재, 수동태, 현재.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시점에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신적 권세로 그 병자가 이 시간 그 시점에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과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선지자나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그런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5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나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현재적 선포로서 1인칭으로 죄사함을 선언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도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시편 130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하나님께만 죄를 용서하는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죄 용서를 자신의 권세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신적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주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 아니야 이거? 근데 그들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죄의 용서를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죄사함은 당시로서는 성전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가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성전 제사를 통해서만 피해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성전 제사와 상관없이 하나님도 아닌데 어떤 한 인간이 지금 죄사함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당시 종교 시스템을 그 뿌리째 흔드는 굉장히 그들에게 혼란을 주는 그런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이 이제 그 달린 제목도 신성모독이에요. 신성모독.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생각을 간파하시고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의 마음의 생각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아니면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쉬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 사함을 선언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 이게 쉬울까요? 근데 이 질문은 검증의 유무를 통해서 가려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 사함은 눈에 보이는 검증이 필요한가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은
검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일어나지 않으면 그 말은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일어나서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를 사함받았다는 말이 더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일어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했어도 이 사람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믿음의 부족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탓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속한 그런 본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곳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공격을 무릅쓰고 주님이 이런 발언을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내게 죄 사는 본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굳이 이 반대를 무릅쓰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논란이 될 수 있지만 내가 분명히 얘기하겠다. 나에게 죄 사함의 본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겠다.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사함의 본세를 여러분 인정하면 죄 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면 주의 다스림 속에서 주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죄 사함의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죄 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에 보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서기관들이 거기에 앉아서라고 합니다. 거기에 앉아서. 지금 예수님 앞에 바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그 예수님을 공격해요. 예수님의 말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 근데 이러한 이들의 모습, 앉아있는 이 모습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서 걷지 못하는 이 중풍병자와 잘 연결이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죄사함을 받은 이 사람이 육신적 중풍병자라면 서기관들은 영적 중풍병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인 중풍병이 더 무서운 거죠. 영적으로 마비되어 있어서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가지고 마비가 되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예수가 믿어지지도 않고 가장 비참한 상태, 영적 중풍병.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고 계속해서 육신 가운데 거하게 만들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어떤가? 내 영적 혈관이 잘 혈액순환이 되고 있는가? 그래서 내 영혼이 늘 민감하게 하나님의 영에 반응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하시는 죄 사함의 음성 또 치유의 선언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가지고 일어납니다. 일어나요. 상을 가지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일어나기 위해서 믿음을 써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가 난 일어날 수 없어, 난 할 수 없어 그렇게 가만히 있으면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자기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하면 그 말을 믿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는지 알 수가 없죠. 아마 다리에 근육이 다 근손실이 다 이루어져서 근육이 없을 거예요. 아마 뼈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야 내가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이 서기관들이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하지 않는가, 이 사람이 무슨 죄사함의 권세가 아닌가 그런 상황인데 정말 이분이 내 죄를 사할 수 있나? 이런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선 것입니다. 일어서는 순간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일어서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의지해서 물 위를 걸어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내가 물 위로 발을 디뎌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걸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발을 디디면서 딱 믿음으로 디딜 때 한 걸음 한 걸음 물 위를 걷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내 친구의 믿음 또 이 중풍병자의 믿음도 합해져서 주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주님이 죄사함에 선언하는 방식으로
치유를 행하셨을까 묵상해보았습니다. 분명히 첫 번째 이유는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주님께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원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이 중풍병자에게는 육체의 치유도 필요하지만 그 심령의 깊은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에게는 죄사함의 그런 선언이 더 필요했었는지도 몰라요. 네 죄의 사함을 받았다. 자유해라. 내가 너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너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 넌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 중풍병자를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죄인된 우리의 모습. 여러분 가장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죄라는 질병입니다. 죄라는 질병. 죄라는 바이러스. 여러분 이 중풍병자의 모습 속에서 죄인된 한 인간의 무력함을 보죠.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아무런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비참한 상태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우리 스스로 주님께 나갈 수가 없습니다. 강박한 죄악 속에서 내 이적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상태죠. 또 악한 영들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혼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갈 수 있었고 주님을 믿을 수 있었고 주의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믿고 주의 은혜의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여전히 또 부분적으로 재활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병을 치유해도 그래도 이 근육이나 뼈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재활을 해야 되는데 재활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치유가 됐어도 계속 걷지 못해요. 움직이지 못합니다. 계속 퇴화가 돼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은혜 가운데 나가지 않으면 영적으로 여전히 병든 상태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영적으로 끊임없이 이 죄라는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돼서 재활해서 영적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재활하지 않아서 여전히 죄악된 상태에 있던 때처럼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령께 여러분을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을 뜯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네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 여러분 일어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을 믿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의 생명의 통로로 다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